큰 은혜 받으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명절도 잘 보내셨습니까? 별일 없었죠? 예, 괜히 또 홍콩 간다고 또 이렇게 하다가 그죠? 비행기가 완전히 또 불이 타가지고 우리 교회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도 그 비행기 탔다가 무사히 일부 예배를 들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깜짝 놀랐네. 감기 걸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약 기운이 좀 돌아가지고 목소리 좀 갈라지더라도 양해하시면 좋겠네요. 명절 가운데 낮에 교회 지킨다고 교회 좀 지켰는데 심심해가지고 작곡도 해보고 그다음에 그 영상도 제가 한번 만들어봤어요. 영상도 만들어보고 영상은 좀 약간 좀 퀄리티가 떨어지는데 오후 예배 때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은 우리 3040한테도 보내드리다도 몇 분 방송실에 관련된 분한테 보내드렸는데 반응이 별로 없어가지고 예, 그냥 저 혼자 토요일 날 얼마나 열심히 들었는지 한 40분 정도 들은 것 같아요. 가사를 제가 입력하니까 요즘 AI가 발달해가지고 가사를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작곡을 해줍니다. 피아노, 오케스트라,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참 간편한지 몰라요. 이게 유료로 가입하면 제가 음원을 저작권 협의회에 올려놓으면 제가 이제 저작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된답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십시오. 그 정도는 안 되고 아무튼 이렇게 작곡도 해보고 또 발라드 하나 만들어달라 하니까 발라드도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영상도 만들고 설교 또 준비하는 것도 여러 가지도 하기도 하고 참 제 나름대로 알뜰하게 설 연휴를 잘 보내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누리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에 대해서 기쁨을 찾습니다. 기쁨의 요소들을 여러 군데서 찾기를 원하죠. 취미에서 찾기도 하고 자기의 어떤 일신의 뭔가 성공에 대한 것들로 인하여서 기쁨을 누리려고 합니다. 사랑을 통해서 사랑받는 것에 대해서 사랑을 쟁취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랑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더 기쁨을 누리려고 하죠. 또 소유에 있어서 소유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 기쁨을 누리고 또 채워지기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 또 사랑을 쟁취한 사람들, 소유를 많이 가진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뭔가 기쁨이 오래가지 못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인생의 여정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서 주는 기쁨은 그 시간이 흐르면 바래지는 거예요.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삶에서 기쁨을 추구하지만 그 기쁨은 아주 변덕스럽고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철학자 키르케고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영원을 갈망하지만 그 갈망을 세상의 일시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희망 고문이에요. 뭔가 누리는데, 뭔가 쟁취했는데, 뭔가 찾았는데 기쁨이 그렇게 오래가지 못하는 것이죠. 저는 신대원에 2달 공부하고 들어갔습니다. 놀라지도 않네, 그죠? MDB라고 석사 과정인데 저희 때는 전체 과정에 약 4.5대 1, 5.5대 1 뭐 이렇게 됐어요. 근데 저희 반에 들어오려면 200명만 뽑기 때문에 수천 명 중에 200명 안에 들었어요. 이제 조금 몇 명이 놀라네.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밤을 2달 동안 새워가면서 성경 전체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철학 전체 책을 다 보고 철학책은 4번, 6번 정도 보고 성경은 거의 달달달 외웠어요. 구석에 나오는 문제들 뭐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논문도 마찬가지로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좋은 성적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들어가고 난 뒤에 한 달 지나고 나니까 기쁨이 온데간데 없더라고. 이거 하려고 요 왔나 싶기도 하고 너무 겨울에 힘들기도 하고 헬라어, 히브리어 처음 접해보는 공부를 하는데 매일 시험을 봤어요. 매일 쪽지 시험을 봤는데
그 쪽지 시험은 처음에는 제가 한 10번 정도는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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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점 맞다가 오늘처럼 이렇게 감기 딱 걸리는 거. 그다음부터 5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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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점. 도저히 따라갈 수 없어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히브리어는 좀 잘했습니다만 헬라어는 도저히 못 따라가겠더라고. 그래서 앞에 해놓은 이 100점짜리가 있었기 때문에 꽈락은 면하고 겨우 이렇게 통과되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얻는 것들, 물질에서 얻으려고 하고 성공에서 얻으려고 하기도 하고 우리가 뭔가 쟁취하려고 하는 소유욕에서 얻다 보면 그 기쁨이 오래 가지 못해요. 조금 더 많이 이러다 보니 계속해서 희망 고문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영원한 기쁨을 갈망하지만 세상에 주는 일시적인 기쁨을 채워 나가다 보니 인생은 공허해지고 더 갈망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참된 기쁨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 특별히 오늘 본문에 73편은 아삽이라는 분이 기록을 하시고 지은 시인데 그분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감이 내게 복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기쁨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시적인 세상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을 누려야만 우리는 비로소 영원한 기쁨 가운데에 온전하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 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의 기쁨, 복이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왜 복이고 그 복된 삶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은 참된 기쁨의 삶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이 기쁨 속에 살아가고 그 영원토록 빛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을 우리도 함께 간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만 비로소 그 기쁨의 길을 온전히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기쁨을 찾지만 그 기쁨은 세상의 조건과 환경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종종 부와 명예와 쾌락을 쫓으면서 이것이 우리를 정말 기쁘게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공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은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분에게서 영원한 기쁨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에 이 영원한 기쁨을 함께 온전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제가 참 이 5주 연속으로 계속해서 묵상하고 이렇게 참고의 본문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시편 16편 11절 말씀인데 주님 앞에는 어떤 기쁨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충만한 기쁨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충만한 기쁨, 그렇죠? 모자라지 않는 기쁨이에요. 약해지지 않는 기쁨이에요. 넘치는 기쁨이 있대요. 좀 웃으시소. 할렐루야. 어디 뭐 명절 때 너무 피곤하셨나 이렇게 얼굴이 막 다 굳으셨어. 일부 때도 좀 굳어 계신 분들도 계시고 명절 때 가족도 만나고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행복하게 주님 안에는 충분한 기쁨이 있대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아버지 집에 오시잖아요. 아버지 집에. 그럼 아버지 만나러 오는 거잖아요. 이 영원한 기쁨과 충만한 기쁨을 채우고 믿음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웃 가운데, 직장 가운데, 일터 가운데 온전하게 걸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기쁨은 주님께 가까이 가는 자를 통해서 온전히 주님께서 맛보게 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토마스 머튼은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데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 될 때에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기쁨이 그 심령 가운데도 온전히 머물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세상에 어떤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무엇보다 우울함과, 그렇죠? 요즘 얼마나 우울해요.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그 좋은 데 가려고 했는데 비행기가 그렇게 불타버리는 거예요. 배터리 하나 때문에, 그죠? 불타가지고. 아직 원인은 모릅니다만은 이게 불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 이 노트북도 열심히 막 치고 있는데 갑자기 부풀어 오르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빨리 그 AS 센터 가다 말기니까 조금만 있었으면 큰일 날 뻔해. 터진다고 이렇게. 이 배터리가 위험한 거예요. 편하게 잘 쓰는 것처럼 뭐 안전하게 보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가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땅에는 영원한 기쁨을 발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기쁨이 있는 것처럼 매스컴과 광고와 수많은 어떤 가치들이 세상 가운데 있어요. 오늘을 즐겨라, 오늘밖에 없다, 네가 제일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현혹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삶 가운데 기쁨,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이 땅 가운데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아직 도달하지 않았지만 완성되지 않지만 영원한 기쁨,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기쁨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 가운데 주는 자그마한 이 반짝이는 그 기쁨, 거기에 너무 만족하지 마세요.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그것 없다고 너무 낙심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의 영원한 충만한 기쁨, 즐거운 충분한 영원한 즐거움을 온전히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과 하나 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하나님을 기뻐하라라는 책에서 기쁨이란 단순히 감정 떨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깊은 곳에서 사랑할 때에 누리는 충만한 만족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가? 주님과의 충만한 관계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마치 부모님을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어머니를 사랑하는 자녀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충만한,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충만한 어떤 관계 가운데 깊은 관계가 있을 때에 뭘 아이가 행복해요. 그죠? 즐거움을 누립니다. 밝게 웃죠. 근데 집에 가면 그죠? 아버지가 도끼 눈을 하고 있어. 응? 엄마가 보니까 못 잡아 모습 바가지를, 물론 바가지도 좀 사랑해서 뭐 긁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뭔가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가정에 아이가 자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기쁨을 엉뚱한 데서 찾으려고 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계에서 기쁨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쁨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영원토록 변치 않는 그 기쁨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 고백이 뭐냐면 고백록이라는 책인데, 많은 목사님들이 한국교회 특히 장로교 목사님들은 이 문구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목사님, 장로교 목사님들을 1년에 한두 번은 정도는 이 문구를 이야기합니다. 그 문구가 뭐냐면, 주님,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 결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기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때까지요?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참된 기쁨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엉뚱한 데서 여러분 이 기쁨을 발견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주님과의 관계, 올 특별히 2025년도에 주님 안에 이 충만한 기쁨, 이 충만한 영원한 즐거움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친밀한 관계가 나타나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환경이 더 점점 나빠졌어요. 노예로 팔렸습니다. 감옥이라는 빛이 들어오지 않는 어두컴컴한 데로 내몰리게 되었어요. 혼자 있는 것이죠.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 노예의 삶과 감옥의 깊은 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감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요셉이 어떻게 됐다고요? 형통하게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다이 잡았나 보네. 형통하게 된. 요셉의 형통함은 요셉의 지혜에 있지 않았어요. 요셉의 형통함은 요셉의 처신술에 있지 않아요. 요셉의 형통함은 요셉의 양심에 있지 않아요. 요셉의 형통함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에게서 기쁨 찾지 마세요. 아내에게서 기쁨 찾지 마세요. 밥 좀 안 차려준다고 여러분 거기에서 뭐 목숨 걸 필요 없어요. 우리의 기쁨은 자녀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아내가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왜 그런데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안에 이 기쁨을 온전히 발견할 수 없는 인생 가운데 자꾸 우리가 살아갈까요? 기뻐야 되는데 기쁨이 잘 없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이 얼굴에 기쁨이 넘치셔야 돼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 가운데에서 똑같이 근심하고 똑같이 고민하고 똑같이 염려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똑같은 환경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이 기쁨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근거를 말해줄 수 있는 믿음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웃냐라는 것이죠. 비실비실 왜 웃냐? 내가 실력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아서 웃는 게 아니에요. 명예가 있어서 웃는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웃습니까?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그죠?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다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만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발견하는 귀한 은혜의 기쁨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가운데에 기쁨이 점점 떠나가게 되는 것처럼 보이고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질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 가지를 얘기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죄예요. 죄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숨습니까? 숨어요. 죄의 본능이에요. 죄의 본능. 우리가 어느샌가 모르게 죄가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생각은 있어요. 그런데 무서워요. 두려워요. 마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몸으로부터 멀어지게 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 그 현장, 그 시간, 그 마음, 그 분위기를 떠나게 되어 있어요. 멀어지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말씀을 떠나기 때문에. 혹 우리 가운데에 아직 죄의 그 습성이 남아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 아래에 그 죄를 다시 묻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전에 또 혹은 오늘 시대 가운데에서 주님이 분명히 그 10년 가운데에 말씀하시고 은혜 주신 말씀이 있을 거예요. 명령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명령 가운데 마음을 닫아버린다든지 마음이 굳어버려서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마음을 돌이키고 생각을 돌이키고 삶의 방향을 돌이킴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주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왜 멀어지게 되는가? 세상에 염려가 너무 많아요. 세상 걱정은 혼자 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연예인 뉴스 나오면 아이고 야노 연예인 잘 삽니다. 걱정 안 해도 돼요. 온통 난리가 막 일어나죠. 물론 우리가 그 소식을 듣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염려하지 않아요. 주님께 맡기지. 우리 말에 너무 염려가 많아요. 그렇죠? 염려와 걱정이 너무 많이 섞여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언어 습관을 보면은 우리 한 2월이나 3월 달 되면 야고보서를 오후 예배 때 좀 말씀을 같이 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이 언어의 습성이 뭐냐 하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습관 중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죽겠다는 말이에요. 그거 안 죽어요. 근데 죽겠다 하면. 근데 놀라운 표현이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는데 뭐 힘들어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뭐 다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네. 좋아 죽겠대. 어떻게 좋아서 어떻게 죽을 수가 있냐, 그죠?
여러분 이게 염려가 너무 많은 거예요. 워낙 침략을 많이 당하는 우리나라였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지배도 당하고 여러 가지 고통도 많이 있었죠. 그렇죠?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 염려를 많아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 90% 이상은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염려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염려를 하는 거, 땡겨서 염려를 하는 거예요. 내일에 걱정해도 될 것을 오늘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 습성 가운데 있습니다. 염려하다 보니 뭐가 안 보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아요. 염려하다 보니 10가지 재앙을 다 이렇게 하시고 이 10가지 재앙이 이 애굽의 10가지 대표적인 신입니다. 신. 애굽 사람들이 믿었던 신이에요. 제일 마지막으로 믿었던 신이 누구예요? 바로 이 애굽의 왕이었잖아요. 태양의 아들, 라의 아들 해가지고 바로입니다. 바로. 이 왕을 이기면서도까지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구원해 주셨어요. 다 이끌어 주셨단 말이죠. 홍해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광야 가운데 나갔는데 광야에서 고기가 없다는 거예요. 고기가. 광야에서 고기 찾는 게 이상하지만 먹을 게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전의 기적은 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먹을 게 없어가지고 염려, 걱정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인생 모습입니다. 앞에 있는 게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 있는 것이 낭떠러지인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근데 우리의 길은 우리보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내 길도 잘 아시는 분은 내가 아니에요. 내가 걸어가 보지 않는 길을 아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우리 선배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신실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은 세상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아픔과 슬픔의 모든 그 질고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되어 있어요. 다 고쳐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다 해방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 치유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염려를 떨쳐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모습은 뭐냐면 좀 전에도 나왔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결정적인 사건 가운데에서 믿음이 약해집니다. 풍랑이는 파도 가운데에서 배에 타고 있는 많은 어부들이 베테랑들이었습니다. 배를 잘 다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도 어쩔 줄 알 수 없는 그 거대한 풍랑 앞에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되니까 예수님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하죠. 왜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나요? 예수님을 그 순간에 안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고난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의 슬픔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의 막힘 자리 가운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나요? 신뢰하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도 주께 더 가까이 가는 믿음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 성도에는 고난 당하지만 아픔이 있지만 여유가 있어요. 돈 많아서 여유 있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많아서 여유 있는 게 아니에요. 웃을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 때문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까이 친밀하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더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현장 가운데 물러서지 말고 아픔과 슬픔과 우울함과 어둠의 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주님과 멀어지지 말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여러분 안에 있는 참된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놀라운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10분이라도 주의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여러분 하루에 한번 확보하셔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바로 세수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어나서 잠깐이라도 주님 앞에 엎드려 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주의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월요일 아침이 성도에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일 피곤한 시간이. 그러나
영적인 전쟁과 전투가 시작되는 본격적인 시간이에요. 그 시간 가운데 첫 출발인데, 여러분 그 시간을 나의 의지와 나의 경험과 내 시간 그냥 습관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그 5분, 그 1분, 그 시간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더 아름다운 이 일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그 기쁨을 여러분 흘려보내지 말고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40이 넘어가면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기억을 믿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억력은 왔다 갔다의 기억이에요. 1년 전 사건과 2년 전 사건과 막 섞여 있는 사건이. 저희 장인이 초기 치매가 오셨다가 요즘은 주간보호센터라는 데 가셔가지고 완전히 회춘하셨어요. 이번 명절에 가니까 얼마나 말을 많이 하시는지, 20년 어릴 때의 일제시대 때 그때 뭐 이렇게 그때부터 시작하셔가지고 쭉 이야기하시더라고. 6.25 넘어갈 뭐 이게 안 넘어갈 때까지 제가 그냥 빨리 일어났습니다만은 한도 끝도 없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근데 그 기억력이 자꾸 섞여요. 이렇게 이쪽에 섞여, 저쪽에 섞여. 여러분 우리의 기억력을 믿어보시면 안 돼요. 우리의 기억력은 내가 좋게 편집해 놓은 기억력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지혜가 많다 하더라도 세월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기억력이 왜곡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은혜의 흔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은혜를 기록해 놓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라도 성경 구절이라도, 아니면 여러분 설교 말씀 가운데도, 여러분 성경 읽을 때에도 은혜가 되고 은혜의 반응이 오면 적어 놓으세요. 주번에도 적어 놓으셔도 좋고 수첩에다 적어 놓으셔도 좋고, 여러분 요즘 스마트폰 좋잖아요. 스마트폰에도 적어 놓으시면 좋아요. 그 스마트폰에 적어 놓는 여러 가지 이 기억들, 흔적들이 여러분 한편에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편지가 될 수 있고, 여러분만을 위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시는 설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게 되기를, 그로 인하여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완전하고 완벽한 피난처를 얻기 때문에 그렇죠. 안식은 지켜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에게 나아가야만 안식을 얻게 되어 있어요. 어릴 때에 동네 형들과 동네 친구들하고 편이 나눠져 가지고 야구 게임을 했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4번 타자였습니다. 야구 선수 출신 우리 집사님 있는데도 죄송합니다만은 동네 야구기 때문에 그래요. 투수도 하고 야구도 하고. 그래서 저희 큰아버지가 저를 입양해 가려고 했는데 그 미끼로 뭘 했냐면, 대구 가면 야구 시켜준다라는 그 미끼로 혹해서 갈 뻔했습니다. 제가.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데 이 시합을 하고 편을 나누면은 여러분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편을 보통 나누죠. 근데 딱 보고 있다가 편을 나눌 때 눈치 빠른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동네에서 제일 잘 치고 제일 잘 던지고 점수 제일 잘 내었던 그 형에게 붙으려고 딱 해요. 왜요? 맨날 이기거든. 그렇죠? 맨날 이기기 때문에 그 형과 같이 편을 먹으려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인생에 우리에게 정말 완전하고 완벽하게 우리 편이 되어 주시고 승리를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의 얼매임을 승리케 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는 완전하고 완벽한 피난처와 안식처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엉뚱한 곳에 가서 피난처와 안식을 얻으시면 안 돼요. 찾으시면 안 돼요. 괜히 막 이웃집 여자한테 가가지고 안식을 얻으려고, 괜히 막 이렇게 물질이나, 그죠? 뭐 어떤 힘이나 이런 걸로 인하여서 안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괜히 우리 마음 가는 대로 막 이렇게 이 생각들과 마음 가는데 그곳에서 우리는 안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요즘 뭐 혼자 살기 뭐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산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평안하게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그 외로움과 살아가요. 물론 사람에게 치여가지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매스컴이 떠난 자리의 그 흔적들은
초라합니다. 외로워요. 힘들어요. 아무리 혼자 살아도 그가 피난처라고 생각하고 산속에 들어갔지만 안식처는 이 땅 가운데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안식처는 환경에서 찾으시면 안 됩니다. 영원토록 그 안식이 변하지 않는 그 평안과 평강을 주실 수 있는 평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인 것이죠.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권력자에게 기댄 것이 아니에요. 광야로 나가죠. 아무도 없는 데입니다. 죽기 딱 좋은 그런 광야예요. 아둘람 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딱 죽기 좋은 그런 굴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그것이 다윗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할 데가 없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막힘 가운데 나갔던 분이 있으신가요? 돌파구를 찾지 못한 분이 있으십니까? 세상 어디에도 내 마음 쉴 곳이 없다라고 하신 분이 있으신가요? 엉뚱한 데서 찾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찾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본래의 자리를 찾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영혼의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만 비로소 그것이 피난처가 되고 안식처가 되는 것이지요.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28편 다윗이 고백해 보십시오.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피난처이시요 나의 바위시요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기에 두려울 때에, 근심일 때, 마음 가운데 낙심일 때에, 안식처를 얻지 못했을 때에 진정한 안식처이신 주님께 아뢰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스트레스와 염려와 근심과 삶의 문제가 올 때에 내가 지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피난처를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안식과 평안을 얻으려고 내 노력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노력을 하려고 하다 보니 안식이 깨어지는 겁니다. 피난처가 상실되는 거예요. 산성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요새가 되지 않는 그 경험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해왔었나요? 그러기에 이 진정한 변하지 아니하고 취소되지 아니하고 완벽하신 주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분께 나아갈 때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위로함을 주시는 것이에요. 고난 때문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무너져 있는 자리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수리의 날개침 같은 날아오름에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치 다윗처럼, 마치 요셉처럼 말이죠. 그와 같은 귀한 진정한 안식처를 얻는 참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귀한 기쁨을 얻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28절 말씀에 아삽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말하고 난 뒤에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그 뒤에 말이 뭐예요? 주의 모든 행적을 어떻게 한다고요? 전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파한다. 아삽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복을 받았어요. 피난처와 안식처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머물러서 안식처만, 그곳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안식과 삶과 귀한 평안 가운데 귀한 삶을 얻고 난 뒤에 그는 또 다른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지요.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을 전파하리이다. 자신의 사명을 깨닫는 놀라운 일들이 그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쁨은 자기 안에 머무를 때에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기쁨,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기쁨을 얻고 은혜를 얻었을 때에 이 은혜를, 이 기쁨을 나눌 때에는 오히려 2배가 되고 배가 되는 풍성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받은 은혜, 받은 사랑에 대해서, 기쁨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주 여호와의 은혜를 나누고
전파하는 일 가운데에 귀한 사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신학은 좀 다릅니다만은 굉장히 유명하신 책이 있어요. 분의 책이 있습니다. 디트리 보네퍼라는 분의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신학을 우리가 다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은혜 받고 여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받은 은혜, 여러분이 받은 복, 여러분이 받은 그 기쁨으로 인하여 여러분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그 기쁨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세상 가운데 그 기쁨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알게 하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설명절 가족과 함께 이 은혜를 함께 나눴지요. 또 이웃 가운데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설명절 가운데에 우리 노예의 은퇴하신 목사님이 저 시골에 사시다가 갑자기 불이 났어요. 불이 나가지고 모든 집 가전 그 제품들 다 홀다당 타버렸습니다. 시골집이 타다 보니까 뭐 5천만 원 정도의 어떤 이런 피해를 보게 됐다고 이렇게 편지가 날라오게 되었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임원회에 이야기하기도 하고 해서 좀 도와주자고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우리는 우리 사랑을 우리끼리만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나누어야 돼요. 누군가에게 이 빛이 누군가에게 또 다른 이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난 사람들 또 내일부터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빛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영국의 평론가 토마스 칼라인이라는 사람은 인생에서 세 가지 중요한 선택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세 가지 선택이 뭐냐면 첫 번째가 내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직업에 관한 거예요.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두 번째가 뭐냐면 누구와 가까이 하고 살 것인가, 결혼과 가족과의 관계예요. 누구와 가까이 하면서 살 것인가. 세 번째가 뭐냐면 인간은 항상 무언가를 믿고 의지해야 하는 존재인데 누구를 믿고 살 것인가. 의지, 또 피난처를 누구로 삼을 것인가 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청소년 보호위원회에서 가출한 청소년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가출한 청소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이걸 조사하게 된 것이죠. 집 나간 순간부터 이들에게는 불행이 몰려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잠자리가 마땅치 않고 여기저기에서 노숙을 해야 되고 각종 질병에 시달리게 되고 술과 마약과 담배에 빠지기도 하고 또 이런 물질이 없다 보니 돈을 부정한 방법으로 벌려고 하는 것이지요.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 훔치기도 하기도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경찰서와 감옥에까지 가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이 청소년들이 부모를 떠나는 순간, 가출하는 순간부터 배고픔과 헐벗음과 굶주림과 추위와 고통 가운데에 고생하고 그 불행의 삶이 시작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부모를 떠나는 순간. 이걸 보면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불행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돈만 있다 하더라도, 명예가 있다 하더라도, 견고한 울타리가 이 사회 보장 가운데 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과 멀어질 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그때가 가장 불행한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배고픔이 있어요. 영적인 추위가 있습니다. 영적인 헐벗음이 있어요. 영적인 보호장치를 상실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모든 기쁨과 모든 즐거움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 참된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더 가까이 나가는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요, 그 주신 복으로 인하여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피난처를 삼고 그 안에서 참된 행복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주님과 멀어짐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죄가 있었습니다. 그 죄를 여러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십자가 아래 묻을 수 있도록,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에 불순종의 말씀이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는데 거리낌이 없도록, 어떤 염려가 있으십니까? 그 염려보다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우리가 신실하게 믿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에 풀려지지 않는 것, 육신의 질병과 아픔과 상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땅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에 주여 원망이 아니라 주님을 더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 더 가까이 가야만 우리에게 참된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음을 깨닫고 그 기쁨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터, 우리의 모든 나아가는 내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